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주심같이 목자가 그 양떼를 인도함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하여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옵는 저희들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 값없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건만 천국 백성답게 살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내주신 메신저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였으나 어느덧 이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 허망한 생각과 망령된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방탕함 가운데 내버려 두었고
온갖 악한 말을 내뱉으며 망령된 행실을 자행하였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짓는 죄이오나, 저희는 주를 영접하고 거듭난 자녀이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어 알고 있음에도 반복하여 죄를 지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악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7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도 공동체가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각 부서와 사역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회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는 소망과 하늘의 풍요로움을 주옵소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이 열림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영도교회 제69주년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 및 또 우리 영도행전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주보 사이에 우리 창립 기념을 준비하는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가 초하루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우리 특송은 5, 6, 7 여전도회가 섬겨주시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우리가 새 생명을 위한 금양로 기도회로 또 드립니다. 모두 오셔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영도행전의 걸음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부모 오픈 강의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우리 선교관 3층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더 나은 부모 1기, 2기 후속 프로그램으로 우리 교회학교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은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주변에 우리 또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부모 되기 원하는 모든 부모님들, 이웃 부모님들도 함께 초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주제는 부모와 자녀의 아름다운 대화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강사로 횃불 트리니티 대학원 교수, 기독교 상담 교수이신 우리 최은영 교수님을 특별히 모시고 강의를 듣는 시간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잠시 소개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일부 오르간 반주자로 새로 우리 반주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서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김은미 집사님인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모임 및 안내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영도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도행전 초청주일에 많은 분들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분들, 가족분들 모두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6월 9일 주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전하는 마음 전파상입니다. 저는 마음 전파상에서 노래하는 자들이고요. 저는 마음 전파상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오화평입니다. 네, 오늘 6월 16일 주일입니다. 영도행전 두 번째 초청 주일에 저희 마음 전파상이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한껏 같이 고백하고 또 은혜 가득 누리고 또 특별히 고장나 있는 마음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닿아서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 모이시고요. 다시 한번 시간 알려드릴까요? 네, 6월 16일 오후 2시입니다. 영도교회에서 만나요. 아, 2024년 우리 영도행전 평화의 사람을 찾아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우리 영도행전 첫 번째 초청주일입니다. 초청주일은 이번에는 두 번에 걸쳐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초청주일 첫째 날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늦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올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을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초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초청주일을 안내합니다. 다음 주일 2부와 3부 예배 때는 9시니까 11시 예배 때 우리
방금 전에 우리 화면으로 보신 CCM 가수 지선 찬양 사역자님을 모시고 찬양과 간증을 듣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또 이런 데서 많이 그분의 얼굴을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이분의 찬양은 많이 아십니다. 주의 은혜라, 은혜, 감사 등 많이 부르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신 분이십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분들과 우리 동행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보사에 삽지가 나와 있는데 그 순서대로 안내문을 잘 참고하셔서 로비 1층에서 안내에 따라 방명록 작성하시고 선물도 수령하시고 사진 촬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지하 1층과 식당 드림홀과 기도실에서 식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함께 오시면 되겠습니다. 2부 3부 예배 때입니다. 이날은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주차장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급적 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우리 2주 후 6월 16일 오후에 또 영도행전 두 번째 초청주일입니다.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제 사모님이 되신 우리 가수 자두사모를 모시고 찬양과 간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양일간 두 날 다 오셔도 너무 좋고 다 오시면 가장 좋고요.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나 또 그 다음 주 이제 한 주라도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식사와 다과가 또 선물이 손님을 모시는 자리라 또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마지막까지 평화의 사람을 찾아서 떠나고 두드리는 우리 영도행전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2024년 영도행전 29장 4절 5절 이번 주는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또 초하루에 모여 기도하며 제자들의 마음은 더욱 담대하여지고 이웃에게 나아가 와서 보라 권면하고 길과 마을로 나아가 사람을 찾아 나섰고 밤에는 따로 모여 기도하더라. 정한 날이 참에 온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평화의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였더라. 그때에 찬송이 넘쳐났더라. 5절은 사실 다음 주에 읽어야 하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실천 목표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는 만나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겁니다. 우리 초청장 다시 한번 나눠드리는 거 우리 뒤에 있으니까 우리 더 필요하신 분들 본당 뒤편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정말 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얼굴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한 주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영도행전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영도행전을 통해 사도행전 29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등포 일대와 이웃에게 나아가 평화의 사람을 찾게 하시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 전도의 실패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서신제로 찬송하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장로신학대학교를 제가 다닐 때 학교 뒤편에 있는 아차산을 종종 오르내렸습니다. 여러분 아차산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광나루 옆 워커힐로부터 시작되는 이 아차산 자락은 우리가 잘 아는 망우리 공동묘지까지 그 능선이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한강 이북 서울 동쪽의 담벼락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차산 그 능선입니다. 때문에 삼국시대 때도 이 아차산은 전쟁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고구려와 신라, 고구려와 백제가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 아차산이죠. 그래서 아차산 산성이 있었죠. 또 6.25 때도 아주 중요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커힐이라는 이름이 또 거기 붙여지기도 했고요. 이 아차산 능선에서 해지는 서울, 해가 질 때쯤에 이 해지는 동쪽의 서울을 바라보기 좋은 지점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가끔 저는 혼자서 이제 그 길을 걷다가는 멈추고는 그 해지는 서울을 바라보곤 했더랬습니다. 황혼의 서울 하늘을 감성에 젖어서 바라보는데 근데 어느 날은 문득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 이 능선, 여기가 이제 산성의 그 자리일 텐데 이 자리에서 참 많은 사람이 죽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난 적어도 2000년 안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서 전쟁 가운데 피를 흘렸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문득 떠오른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면 다 아시는 노래인데요. 아베 마리아입니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가 가장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아베 마리아도 좀 유명한데 이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가 딱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그 한 경기장에서
여러분 아시는 그 9.11 사태를 추모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이 아베 마리아를 부르는데 그 장면을 제가 시청하면서 얼마나 경건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 노래가 바로 아베 마리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베 마리아의 가사를 이루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42절의 인사도 아베 마리아의 이 가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1절은 바로 우리가 읽은 28절의 말씀 거의 그대로고요. 그리고 2절은 4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로 이어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노래의 앞부분은 이런 겁니다. 1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인사하는 이 고백, 이 인사가 바로 이 아베 마리아 노래의 1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 노래가 너무 좋고 너무 유명하고 사실 너무 경건하고 그냥 듣고만 있어도 힐링이 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성악가들도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 노래 못 부릅니다. 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잔잔하고 길고 호흡 맞추기도 어려워서 이 노래 제대로 부르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려운 그런 노래인데, 근데 정말 제대로 부르는 사람이 부르면 또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를 1절, 2절, 3절을 부르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1절과 2절까지는 부를 수 있지만 3절을 우리는 부를 수가 없어요. 왜요? 1절과 2절은 성경 그대로인데 3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마리아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걸 잘 모르고는 아베 마리아 노래를 또 연주하기도 하고 어디서 막 부르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3절의 가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왜 이게 라틴어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마리아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노래를 사실 1점만 부를 때가 많습니다. 한번 불러봅니다. 혼자서 종종. 그럼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냥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게 느껴집니다. 이 노래를 생각해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실 이 마리아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지나치게 우상화되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하찮게 만약 마리아를 너무 보통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이지만 또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마리아를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보다 복된 사람이고 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 부부가 이삭을 낳은 나이를 아십니까? 100세와 90세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40도 안 되는 시대였을 텐데, 근데 그 100세와 90세에 아이를 낳았으니 기적이었죠. 본인들도 절대 기대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기대하지 않을 날, 이건 정말 지금도 불가능할 그런 일입니다. 만약에 AI의 도움을 받아서 과학이 급격하게 발달되면 혹시 다음 세기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따르면 이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데요. 그게 바로 아브람과 사라 부부에게 일어났던 일과 버금가는 일, 그게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태어난 거죠. 천사가 요한을 자식으로 주겠다고 전했을 때 제사장 사가랴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요. 마치 아브람과 사라가 그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미 그들도 이미 노인이었던 거고, 아브람과 사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일으키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의 상승이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이야기는 이런 기적, 아브람과 사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한참 뛰어넘는 기적, 그 기적 사건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따져보면 이건 비교가 불가한 이야기예요. 말로 따지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것과 나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생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이건 3차원과 4차원의 차이예요. 4차원과 5차원의 차이고요. 엄청난 차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스스로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혼자서. 여러분,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신 이 창조의 원리를 깨뜨리신
첫 번째 사건이에요. 네. 아니,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새 창조는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마리아에게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마리아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숭배할 수 없고 그에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보통 사람 아닌 건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 당시의 여자는 보통 12세, 13세 때 약혼을 했대요. 진짜 지금 우리가 보면 애들이죠. 근데 그때 약혼을 하고는요, 약혼식을 할 때 약혼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보통 이 남편 될 사람이 여자의 몸값을 말하자면은 이 처가에다가 지불하는 게 이 약혼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1년 있다가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그게 약혼식이에요. 그 약혼식을 한 다음에 그리고 1년 있다가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정식 부부가. 근데 결혼식을 올리고야 첫날 밤을 보내는 거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사실 약혼식을 하는 순간 이미 부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약혼 중에 단지 약혼만 했는데 얼굴밖에는 못 봤는데, 그런데도 이제 남편이 죽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과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들이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역사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대림절이나 성탄절 때나 그때나 듣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을 읽게 되고 묵상하는데, 이 묵상하면서 야, 이게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이 진짜 이 특별 역사의 유일무이한 이 사건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구나, 그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 공통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도 마리아처럼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천사란 대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천사가 많은 사람들 관심사였어요. 대개는 굉장히 순수하고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라고 생각했고, 또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배정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천사들은 강력한 능력을 가졌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천사들도 계급이 있다, 9계급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근데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따르는데,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타락한 천사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떨어나간 존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오늘날 우리 개신교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인데,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돈 없는 논쟁들도 있었습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세시대 가장 대표적인 천사론과 관련된 논쟁이 이거였어요. 바늘 위에, 뾰족한 바늘 위에 몇 명의 천사가 함께 설 수 있는가, 이게 그들의 아주 중요한 논쟁이었어요. 바늘같이 뾰족한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함께 설 수 있는가. 쓸데없는 거죠.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정말. 그리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논쟁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은 이 천사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단순화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인정해요. 그 핵심은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메신저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때로는 사람을 보호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이상의 이야기는 대부분 다 무익하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메신저로 마리아에게 보내신 거예요. 메신저는 뭡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만 온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마리아에게만 왔나요? 여러분,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메신저를 만났어요. 사실 우리도 그런 천사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신저를 보내주셨잖아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그들이 밟는 모든 것에서 천사와 같은, 아니 천사보다도 더 귀한 메신저였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였어요, 사도들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도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들은 사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했던, 우리에게 전했던 모든 분들은 사실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예요. 메신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와 같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베 마리아 1절 가사에 이제 내용이 여기서 펼쳐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표현은요, 같은 어원의 단어가 딱 여기에만, 성경에서 여기에만 사용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그겁니다. 값없이 은혜를 베푼, 거저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가톨릭 성경에서는 은총이 가득한다, 뭐 그렇게 표현하거든.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고요. 특별한 자비를. 어떤 분은 이것을 번역할 때 참 맛깔나게, 우리말로 맛깔나게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더고요. 당신은 복 터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여,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당신은 복 터진 사람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복 터진 사람, 복 많이 받은 사람, 너무너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대충 다 알지 않습니까? 일단 당장은 마리아가 10대라고 그랬잖아요. 10대 초중반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애기잖아요. 우리 집 애기들 아닙니까? 근데 남자도 알지 못하는 약혼 상태로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였을지 대충 상상이 가잖아요. 파혼당하면 온 집안의 수치로 여겨지고 자신의 인생은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이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고 가늠한 여인이라고 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심하면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이 뻔한데, 그런데 복 터진 사람이다, 이게 합당하긴 할까요? 예, 합당합니다. 복 터진 사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녀가의 태중에 자랄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 우리는 마리아가 복 터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를 자신의 태중에 잉태하고 낳게 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었냐고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역사 이래로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에 유일무이한 한 사람이에요. 복 터진 사람 아닙니까? 그는 진정 예수님이라는 은혜 중에 은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자신의 뱃속에 안고 낳았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것만 정말 제대로 묵상해도 정말 복 터진 사람이에요.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를 자신이 낳고 자신이 양육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세교회가 천사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가 마리아에게 그런 것처럼 그녀에게 기도하고 그녀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단지 그녀를 그냥 보통 사람처럼만 여겨서도 안 돼요.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뱃속에 잉태한, 상고를 통해 낳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육신의 어머니,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는 존귀 여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만 복 터진 사람이냐고요? 또 생각해보면 마리아만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복 터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받았잖아요. 은혜로 받았다면 우리는요,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귀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으로 받았어요. 우리의 영혼에 모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에 잉태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모시게 된,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게 된 우리는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 영원토록 함께하는 인생이 된 우리는 복 터진 사람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 용서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 계십니까? 어쩌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스스로 막 찾아다닌 분 계시고, 연구해 본 분 계세요? 내가 어떻게든 영생을 얻어야지 연구하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연구해 보신 분 계시냐고요. 어쩌다가 조금 대충 비슷한 분 계실지는 몰라도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애써도 아무 소용 없는 거지만, 아무 노력한들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런 생각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거든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하시고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복 터진 사람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복 터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사명받은 자입니다. 왜 갑자기 사명이 나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천사는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했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게 어떤 의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함께 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무엇과 함께 말씀하셨냐면요, 사명과 함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 맞아요. 또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또한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내가 갈 길을 모르니까 내 길 인도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동시에 하나님 내게 사명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할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할 때는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도 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보내셔,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실 때,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 애굽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사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언제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사명 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명 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면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항상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럼 마리아의 사명은 뭡니까? 왜 마리아에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걸까요? 사명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마리아 인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뜻이기도 하면서 사명도 주신 겁니까? 어떤 사명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잉태하고 태중에 모시다가 때가 되면 낳고 공생애를 여실 때까지 양육하는 거, 이게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마리아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과 비슷한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예수님, 구원자. 그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는 잉태해야 돼요. 그 복음을 들었으니 복음을 우리는 잉태해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듯이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양육했듯이, 그것이 사명이었듯이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그 복음의 열매를 양육하는 것, 낳을 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우리들은요, 복음의 열매인 평화의 사람을 찾아야 되고요, 찾게 되면 그를 교회에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어? 그게 아니라요,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이 그런 사명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또 복음의 열매로서 복음을 또다시 받아들인 평화의 사람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요,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동행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가끔 이제 이따금씩 가난한 이 백성들의 집들을 예고 없이 방문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또 대화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찾아갔죠. 근데 하루는 어떤 독실한 그리스도인 과부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과부가 신앙이 참 돈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왕은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여인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이들 중에 가장 명예롭고 존귀한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지체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돈독한 사람입니까? 네. 근데 의외로 네, 그냥 바로 여왕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왕님이십니다. 사실 이 여왕님은, 빅토리아 왕은 예수님입니다라는 이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때 좀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을 방문했던 가장 존귀하고 명예로운 손님은 예수님 아닐까요? 여왕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제게 손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여기 살고 계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는요, 우리 집에 그냥 손님으로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의미고, 그저 친구처럼 동행하시는 전도가 아니라 동행하시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주인이신 주님께서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이 집의 주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이 세상에서 가장 복 터진 여인이었던 마리아처럼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여인 마리아와 같이 저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251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즐거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은혜도 받았지만 사명도 받았사오니 이 시간 순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의 헌신을 갑절의 기쁨 가운데 받아 주시옵고,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며 권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도 헌신도 드릴수록 더 많이 남고 더 힘있게 되는 신부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작은 정성이 오나 저희가 드리는 모든 것으로 깊고도 높으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네. 내게 이름을 부르사 주 복음 전케하시네. 전하세 예수, 오직 예수. 그는 나의 구주, 상한 맘 치유하시는 전능과 승리의 금인 날 인도하네. 나의 주, 나의 주. 주 나를 부르사 죄악과 어둠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구하라 말씀하시네. 전하세 예수, 오직 예수. 그는 나의 구주, 상한 맘 치유하시는 전능과 승리의 금인 날 인도하네. 나의 주, 나의 주. 전하세 예수, 오직 예수. 그는 나의 구주, 상한 맘 치유하시는 전능과 승리의 금인 날 인도하네. 나의 주, 나의 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